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쳐 주시어서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그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무엘하서 12장 13절 한 절 말씀과 또한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음으로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 한국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입주한 주민이 집안 안방 드레스룸에서 그 벽 쪽에서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여서 지난달에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피던 중에 드레스룸 천장 위쪽 공간에서 비닐봉지 3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사람의 인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사 당시 아파트 내부 마감 공사 과정 속에서 인부들이 자신들의 인분을 그곳에 감춰 놓은 채 그대로 마감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를 벌인 그 사람들은 당시 자신들의 잘못을 잘 덮었으니까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덮는다고 모든 것이 다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그들이 행한 잘못의 냄새는 결코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덮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덮어서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언젠가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이에 놀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덮고자 결심합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드는 또 다른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라 삼고 그 후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범죄처럼 보였던 것이죠.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절대 권력자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두들 알아서 자신의 입을 닫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 왕 앞에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었죠. 그는 다윗에게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하여서 화를 내면서 그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면서 그 자에게 4배로 그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줄 것을 말을 하게 되죠.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덮어 놓았던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악한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실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덮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아를 죽였듯이 선지자 나단을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나단이 반역을 꾀하였다고 또는 나단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러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뒤집어 씌우면 분명히 그를 처형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절대 권력자로서 말만 하고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고민하고 또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참으로 짧고 간략한 죄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고백 속에서 다윗의 회개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꼭 뒤에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명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명은 아담과 하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아담에게 말씀하시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지만 모두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블레셋 군대들이 mik마스에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도망가거나 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면서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되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친 후에 사무엘이 그곳에 당도하죠. 이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할 뿐이죠. 바로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밧세바가 저를 밤에 유혹을 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아가 공을 세우기 위하여서 적진에 뛰어들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죽게 된 것입니다. 요압 장군의 무리한 전술 때문에 우리아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우리아를 죽였다는 증거 있나요? 하지만 다윗은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그동안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다윗의 죄의 고백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단의 이 말을 통하여 다윗의 죄가 죽을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간음의 죄, 또 이웃의 아내를 탐한 죄, 그리고 살인하는 그런 죄, 10계명 중에 3가지의 계명이나 범했거든요. 특히 간음죄나
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엄중한 그런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범한 이 세 가지 죄는 사실 궁극적으로 한 가지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죄들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였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였더라면 결코 이러한 죄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 다윗의 죄는 한마디로 죽을 죄, 죽어 마땅한 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성 없는 우리의 수천 장, 수만 장의 반성문 또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여 주문해오듯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회개 기도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의 고백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입니다. 그래도 너무 쉽지 않나요? 다윗의 그 큰 죄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단 한마디로 모두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문장은 단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죽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참회시인 시편 51편을 보시면 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시 앞에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에 대하여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한 곳에 다른 것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 우리는 시편 51편의 내용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며 어떠한 자세를 표현하였는가를 분명히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참회와 관련된 여러 고백들과 간구가 나오지만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한마디의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다 함께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다윗의 간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다윗의 간구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죄의 고백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슬초는 바위나 담장 및 그늘같이 구석진 곳에서 자라는 볼품없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을까요? 아시다시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바르는 데 사용된 것이 바로 우슬초 묶음이었습니다. 특히 이 우슬초는 정결예식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한 제사장이 자신의 정결예식을 행할 때에 이 우슬초를 사용했고요. 또한 시체와 접촉하게 된 부정한 자, 이 자의 그런 부정함을 없애기 위하여 또 사용된 것이 우슬초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나 또한 물을 찍어서 뿌릴 때에 이 우슬초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한 것은 자신이 깨끗하지 못한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부정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높은 권력에 있는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더 큰 죄를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도 자신의 간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한 죄를 덮기 위하여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하지만 죄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덮는다고 덮이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덮이는 것처럼 보일 뿐 그 죄는 더 썩고 부패하여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만 하였던 다윗.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제 그는 더 이상 죄를 덮는 자가 아닌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다윗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행한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본성 자체가 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시편 51편 17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다윗은 자신이 악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죄인이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는 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통회, 자복의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소망이 있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까? 그 다음 둘째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란 이 다윗의 간구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5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덮어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죄라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권세로 거짓과 술수로는 결코 덮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그는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죄는 하나님께서 지워주셔야만이, 씻어주셔야만이, 제해주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제해주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지워지고, 씻어지고, 제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1절 말씀과 같이 주의 인자를 따라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지워지고 씻어지고 제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나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게 된 이유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다윗이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인 것이죠. 오늘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고백과 회개함으로 나아가시되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다윗의 간구는 새로운 삶의로의 결단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우술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간구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함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회개는 죄 사함만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전과는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회개였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3절로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회개란 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삶에 변화 없이 이전의 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참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며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변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세상의 거센 파도와 맞서 싸워 항해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부두에 정박한 채로 그대로 머물며 안주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에서 회개에 대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새겨들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다른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를 갈망한다. 옛사람은 죽고 그 자리에 새 사람이 사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처럼 살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은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다윗은 오늘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앞에서 쫓아냄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말이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변화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다윗과 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능력으로 덮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통해 자복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리고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죄는 덮는 것이 아니라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신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먼저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예사랑 선교교회의 선교 현장과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하여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약화될 수 있도록 폭염과 이상기후로 인하여 고통받는 세계 현장을 위하여 전쟁과 가뭄으로 인하여 굶주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 미국 내 총기 규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난민들을 위하여 또 환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 세계 경제와 물가 안정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옷을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평화와 생명으로 이 땅을 품어주시고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고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육신적인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신 여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모든 경영을 주님께 맡기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모든 성도님들 처소에 임하여 주시사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고 거룩한 주일 감사와 기쁨으로 만나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변화된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변화된 삶의 현장,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품은 모든 기도의 현장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